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성령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8년 전에 우리 로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세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또 더욱더 단단하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지나온 날들에 감사하는 날이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우리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한 해가 지나가면 몸은 좀 약해져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케 되고 또 익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로뎀나무라는, 로뎀교회라는 우리 교회도 한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더 성숙해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큰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큰 숲을 이루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숲으로 더 많이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많으면 아주 아름답고 풍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려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도 하죠. 이것은 주로 자녀가 많은 부모에게 무엇이 많다는 뜻입니까? 근심이 많다. 근심이 많다.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잦을 날 없다라는 것은 자녀가 많으면 근심할 일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에 가지가 많은 것이 좋을까요? 적은 것이 좋을까요? 많은 것이 좋죠. 그럼 부모님에게 자녀가 많은 것이 좋을까요? 적은 것이 좋을까요? 많은 것이 좋죠. 2부 때도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많은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지는 많은 열매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많은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가 많으면 키우고 돌보는 과정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근심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리가 나왔는데 유리처럼 어릴 때는 자면은 궁금하고 또 깨면은 또 잤으면 하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부모는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수고합니다. 아이가 이제 뭔가 혼자서 하기 시작하면 좀 편해지려나 했더니 그 다음부터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기업이 우리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으면 일도 많고 때로는 근심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도 더 크고 많은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누리고 전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고린토스는 고대로부터 이 철학과 경제와 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학문은 그리스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는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곳에 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여러 곳의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고 물건도 드나들고 돈도 많이 유통되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을 사역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생겼죠. 그 고린도 교회는 성도님들도 많아졌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많았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은사도 많아서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도 많고
은사도 많고 또 뭐도 많았을까요? 문제도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교훈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에도 없는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일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또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여러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분열과 분쟁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편지를 쓰고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분열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편지 시작부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고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막 부정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기를 바랬던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몸이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이 오늘 본문의 서론과 같은데요. 바울은 교회를 몸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각각 떨어져 있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자라온 것도 다르고 서로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모인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아름답게 하나 되며 주의 일을 앞으로도 잘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서로를 볼 때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 델로라는 말인데요. 사전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소원, 바램,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소원함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기뻐하시는 대로 보기에 딱 좋도록 알맞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조금 더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바람이었다 라고 노래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누구의 바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시면 실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고 후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다. 실패가 없다. 실패는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 망가진 재료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가장 알맞도록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구역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알맞게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보면서 천생연분입니다 라고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에 만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삶의 그 여건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니까 다 인형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을까? 내 콧구멍은 왜 이렇게 클까? 내 얼굴은 왜 이렇게 클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눈이 좀 컸으면, 나도 코가 좀 높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거울을 잘 안 보게 되는데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예전에는 그런 마음만 있었는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어떻게 할까요? 고칠 수가 있습니다. 튜닝과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얼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라서 병원, 소아과 가는 사람이 없는데 성형외과 가는 사람이 막 줄을 서 있습니다. 얼굴을 좀 눈을 크게 하고 코를 오똑하게 하고 턱을 이렇게 깎으면 더 예뻐질까요? 못생겨질까요? 예뻐지죠. 예뻐집니다. 예뻐지고 잘생겨 보여요. TV에 나오는 분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쁘다는 기준이 시대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배우들 보면 물론 지금도 예쁜 분이 있지만 어떻게 좀 보면 촌스럽게 생겼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도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은 눈이 좀 컸으면 하는데 나중에 자꾸 눈꺼풀이 찔러갖고 눈병이 자꾸 나면 아유 그때 괜히 수술했구나라고 후회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미의 기준도 바뀔 수 있고 내 마음도 바뀔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술을 또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좀 예뻐 보이고자 잘생겨 보이고자 내 마음대로 고치다가 보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미용실 가도 이 머리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형외과를 가도 이 얼굴로 해주세요. 그럼 비슷해져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비슷하다 보면 개성이 없어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하다 보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보면 다 요즘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 없어요. 그러면 배우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가치라는 것은 무엇과 비례하는가? 희소성이라는 것하고 비례해요. 희소성. 뭔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은 그 광물의 특징도 있지만 그것이 희소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골동품이나 보물 같은 경우도 그것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을 때 비싸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물 가운데 훈민정음 상주본이라는 것이 어느 분이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의 가격을 막 매기면서 1,000억이다 아니다 1조를 달라 막 이러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가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왜 남들과 같지 않지? 조금 이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는 단 하나밖에 없는 보물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이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도 그렇게 특별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나 구역이나 교회도 보면 다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사역하는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다 교회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고 다 특별한 살아온 과정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집은 조금 다를까? 왜 조금 힘든 것 같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른 구역들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잘 맞아갖고 재미난 것 같은데 왜 우리 구역은 조금 잘 안 될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로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좋긴 좋은데 왜 다른 교회처럼 뭔가 이렇게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면 좋은데 왜 좀 다를까?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기뻐하시고 또 좋으신 대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나랑 딱 맞는 사람을, 제일 좋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야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부도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없고 구역이나 교회에서도 서로 안 맞고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호를 외치셨어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너무 단순하고 또 투박한 구호였습니다. 저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를 한 가정에서, 한 구역에서,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 딱 그 사람만 지금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 딱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알맞는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내가 제일 불편해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믿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서로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서로를 반겨주며 기뻐하며 섬겨나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같이 돌봐야 됩니다. 서로 같이.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지체, 몸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몸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양한 지체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지체를 고르게 하셨대요.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이렇게 평탄하게 고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고르게 하셨는가?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게 꼭 필요하도록 만드셨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더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입도록,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꼭 필요하도록 그렇게 묶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같이 어떻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 말은 인심 쓰듯이 내가 섬겨도 그만, 안 섬겨도 그만, 도와도 그만, 안 도와도 그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보면 좀 보기 싫고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기도 하고 하는데 얼굴에도 보면 코털이 삐져나오면 그렇게 보기가 싫습니다. 근데 이 코털이 필요 없다고 다 밀어버리면 괜찮은가? 그렇지 않죠. 코털은 우리 몸속으로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서 우리가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셨어요. 가만 보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지만 몸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또 공동체로 모으셨을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가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공급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묶여 있고 서로 같이 돌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지 서로 도와야지 여기까지는 좋은데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그 여러 지체들 가운데 중요한 뇌거나 또는 눈이거나 손이거나 심장이거나 이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군가를 도우면 도왔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나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어요. 서로 같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지 영양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같이 붙어 있기는 한데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다 장성한 후에 팔을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서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기부스로 묶어놨다가 나중에 연결이 잘못돼서 팔이 점점 말라가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분을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이 이 자리에 있긴 있지만 서로 같이 돌보지 않으면 서로 같이 긴밀하게 연결돼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붙어 있긴 한데 한 몸으로서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헨리 나우에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철학과 종교학,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고 노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캐나다의 중증장애인 공동체로 갔어요. 그는 젊었을 때 남미로 아프리카로 막 활동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아주 당차게 다녔습니다. 그가 중증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아름답게 삶을 살려고 했는데 첫날 가서 집으로 갈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곳에서 버티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왔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도움을 장애우들에게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도움을 받고 있고 내가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나를 예수님께 인도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누구든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서로 같이 돌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과 소그룹과 또 교회에서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죄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죄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서로가 더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신앙이 좋다는 분들 가운데 가끔 이렇게 신세지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세지기를 싫어해요.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시고 신앙생활에 누구보다 본이 되시는데 그분에게 이제 기도 제목거리가 생기면 잘 알리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늘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을 아마 알리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몇 분들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아마 문제가 잘 해결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로서 늦게 알고 그래도 전화를 드리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도 이제 뜨끔하셔갖고 이제 저에게 그러시죠. 아이고 목사님 신경 쓸까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권사하고 누구하고 기도해서 잘 해결됐어요. 목사님 늘 기도해 주시니까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얼굴이 전화인데도 얼굴이 뜨끈뜨끈해졌어요. 저는 그분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던 게 죄송하기도 하고, 마치 그분의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한 몸이 아니에요. 나는 특수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렸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큰 감사와 영광의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그분께서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감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감사했겠죠. 감사했어요. 누구와 감사하셨을까요? 같이 기도했던 서너 분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또 더 많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지체가 기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나는 그래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죄인들이 모이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조금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도우면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강함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구역 안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낼 뿐만 아니라 나의 부끄러운 실수나 잘못이나 유혹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감사하고 더 많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뎀교회가 68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86년이 되든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한 몸입니다 라는 믿음 가운데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반기며 기뻐하고 또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섬기고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사와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 로뎀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68년 동안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음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로뎀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